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가는 교회 목회하고 1월에 개척해서 양주에서 섬기고 있는 유천균 목사입니다. PPT 한 번만 좀 잡아주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단 사역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현대종교에 계시는 탁지원 소장님이라든지, 좀 연세되신 분들은 돌아가신 탁명환 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교회나 교단별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이단 상담가들이 다 계십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렇게 상담가들이 계신데, 그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는 드러나질 않고요. 이제 보이지 않게 또 조용히 목회하시면서 이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통합 측에 있으면서 또 합신 상담소에 있으면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요즘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단 상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해주는 거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오는 걸 이제 이단 상담가들, 그리고 신천지들이 공격하는 게 이제 그런 이단 상담가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찰병규직법 하면 종교 무슨 핍박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데려간 사람들을 다시 꺼내간다고 해서 고소하거나 이제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데 이제 빠진 사람들을, 이제 가족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단에 빠졌어요. 이제 예전엔 그렇게 끝났다라면, 이제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우리 정통 교회로, 이런 교회로 끄집어내는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이단 사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조금 더 아는 그런 목회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가 걸리면서 신천지가 이단에 이제 완전히 어떤 대로 알려지게 했고, 또 심심치 않게 항상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럼 뭐가 이단이냐라고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정의는 바로 저런 정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근본적으로 교회나 교리를 부인하면 이제 이단이다라는 텍스트적인 답이 있는데, 파당을 이루어서 이제 그들이 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그리고 방금도 했던 사도신경, 맞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이제 부정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단들도 그래요. 우리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단은 저 교리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같아요. 우리랑 하는 거랑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하나가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걸리니까 이단이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이단은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비슷하지만 하나 정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걸 이제 총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통합이나 합동이나 합신, 감리교 정도가 이제 조금 이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걸 총회를 통해서 거기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거기서 연구해서 이제 거기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단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최고의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 이단성, 아니면 교류 금지, 아니면 참여 금지라고 해서 주의를 시키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총회에서 이단을 걸면 이제 거기랑은 더 이상 교류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교단마다 조금씩 좀 틀립니다. 왜냐면 여기 바른교회도 교단으로 하면 이제 고신이듯이 통합의 신학이 조금 틀리고, 또 합동의 신학이 조금 틀리고, 고신의 신학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저기의 신학은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조금 이거랑 괜찮은데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분별성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단이 뒤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100개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자질구리한 것까지 다 하면 300개 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300개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모든 교단에서 봤을 때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건 이제 다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보는 건 모든 교단에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이단이고 그 외에 다른 건 어디선 이단으로 보지만 어디서는 조금 더 괜찮은데 이 정도는 우리 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구분되고 어려우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목회자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교회별로 목사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되 그게 좀 또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그냥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교회 다니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문의하냐? 여러분 주위 분들 때문에 문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뭐 어떤 교회가 있더라, 어떤 말씀이 있더라, 어떤 것도 있더라, 이제 소개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문의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장 규정은 이제 통합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합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결국 비슷비슷해.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성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기 멋대로 했을 때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텍스트적인 이제 얘기고, 이거를 좀 이제 실내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시키냐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단들이 이제 좀 분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주가 있고요. 어디는 이제 교주가 없어요.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뭐겠습니까? 그 교주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교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데 그 교주를 그 위치에 갖다 두면서 사람을 신격화한 거라는 거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웅이나 장길자가,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벌써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주가 없이 또 믿는 이단들이 그 밑에 뭐 구원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뭐 베레야 이런 이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냐 아니면 사람이 없는 이단이냐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신이 있어요. 국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과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에는 이제 안식교, 그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쪽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고, 우리나라는 많이 생겼죠.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통일교, 뭐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천부교, 제임스 다 우리나라 이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 이단은 우리에게 수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이 수출이 돼서 외국 보면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막 이거를 잘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나라는 나름 그래도 이런 이단에 대한 대처와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그래도 막아내지만 선교 지역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단들이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교리를 가르쳐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이단 교리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뭐가 도대체 진짜고 가짜냐. 그리고 도리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일반적으로 나가서도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단들은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수량으로 밀어붙여버리니까 도리어 이 복음화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이 이단들이 더 해외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혹수단에서 가르치는 이단,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 신천지로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공부하자고요. 다락방도 있고요. 몰몬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신학 강좌라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다 보면 당연히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들었던 건데 아는 건데라고 얘기하지만 저런 곳에 성경 공부를 듣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아는 건데 이게 아니라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제 이단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저는 감추지 않았어요. 도리어 당당한 거죠. 장소가 바뀐 것 뿐이지 밖에서 했을 뿐이지 성경 공부 내용이 이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감춘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제 바로 저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제 기적, 이사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 저는 저기서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저도 어떤 고침을 좀 받기 위해서 갔는데 감사한 게 그때 고침을 안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면 전 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럼 거의 당연히 가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단은 도리어 빼내오기가 쉬워요. 똑같이 성경을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다, 잘못 배운 거다라고 해서 증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보여주는 이단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직접 체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빼내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도를 하면 병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떤 가식적으로, 거짓적으로 이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단이 된 곳이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계보가 있다는 걸 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갖고 들어가냐면 자기들이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거 하잖아요. 이만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에 봉인된 책을 편 첫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선이고 처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계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처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뭐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을 막 씹어먹고 막 다 이해해서 하나님이 직통계시 줘가지고 다 했다고 알았는데 계보가 있다는 건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고 결국 거기서 배워왔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저 인물들을 통해서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는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 일에 성향적인, 신학적 성향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교주인 데선 교주가 나와요. 그리고 은사주의인 데선 은사주의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똑같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의 이단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형태를 보면 이제 어느 쪽 라인의 이단이구나, 어느 쪽 계열의 이단이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한 데는 성경 공부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거 배운 거 그대로 해오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예전에 있는 거 가지고 다 그냥 배워서 써먹고 있고 변형시켜서 써먹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보가 이제 도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누구한테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만이라든지 안산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디서 배워와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런 이단적인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나타나는 정명서, 통일교에서 배웠거든요. 통일교도 성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보고 배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만희는 어디서 나오냐면 전도관이라는 곳에서 10년간 있다가 병이 있어서 다녔는데 병 치유하러 다니다가 결국 만난 게 이제 신천지예요. 근데 그 전에 신천지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만희가 그런 데서 배워와서 나와서 자기가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주요 교리는 이제 비유풀입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와 계시록, 이 실상계시를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은 어떤 좀 소설 같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목회자들이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겁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막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으면 이게 판타지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쓴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계시록을 비유풀이에서 실상계시로 바꿔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비유하신 거죠. 이렇게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준 거라면, 신천지는 그것이 실제 일어난 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다 대입해서 끼워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안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게 어딘가요? 어디서 쓰여졌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쓰여진 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계시록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미 성경은 한국에 오기까지 유럽을 통해 미국을 통해 번역해서 들어온 게 한국인데, 실상계시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까지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 실상계시는 다 한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7장로, 7별, 7패, 이거 다 자기들이 이걸 다 해서 증거장막성전에서 신천지 교회의 과거에 다 이렇게 사람을 써놓고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서 이렇게 자기 교회들이 구원을 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신천지 역사하면은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이 가운데 집사님 계시고 뭐 장로님 계시고 뭐 권사님 계신다. 그러면 그중 7사람에게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7장로 되는 거고, 7별 돼서 봐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실제로 7장로의 역할을 했다. 뭐 7별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그냥 다 갖다 끼워 맞춰 놓는 겁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만희가 구원자다예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지금 기존 한국 교회들은 바벨론이에요. 돈으로 타락해 있고 성으로 타락해 있고 윤리적 타락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서니 그게 신천지 교회고 그의 지도자 이만희. 근데 계시록에는 그런 7별을 들고 그렇게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에 이제 이만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갖다 대면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해서 그런 실상계시를 쫙 깔아주고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만희가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교주가 되냐, 죽지 않냐. 왜냐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만희에 대해서. 이만희가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는데, 자, 신천지도 계보를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만희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예. 근데 육체는 죽지만 영은 안 죽는다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지 아류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구원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류라는 건 이제 거기를 통해서 또 이제 나온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면 이제 이만희가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류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자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새천지라고 이제 또 만들어졌거든요,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저기 아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만희가 죽으면은 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존 교회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제2의 이만희들이 또 더 만들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뭐 그 이단의 어떠한 교리가 깨지면은 이제 더 이상 지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너져서 기성교회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통일교 윤석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통일교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도리어 한 학자가 또 맡아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계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뇌되면은 이제 이만희 뭐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뭐 거의 대통령 이상급으로 숭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에서 조금 잠잠한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인터넷이나 이쪽에서는 뭐 다 점령을 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재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뭐 외모적으로 예전에는 뭐 이쁜 사람, 멋진 사람 다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고 어른들한테는 전도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한테 전도 안 해요. 가난한 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네, 다 조사하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그들이 조사하는 거는 뭐였냐면 바로 그 부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나올 사람들을 조사하지 들어가서 다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 전하는 거잖아요. 뭐 가난하든 어렵건 힘들든 다 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러지 않아요. 엘리트들한테만 가서 끌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요. JMS도 그러고요. 항상 유능하고 유식하고 좀 잘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다 포섭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12지파처럼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기는 성경적이다 이거죠. 12지파. 근데 보시면 12지파 하면 우린 구약에 나오거든요. 12지파가.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2지파가 12제자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12지파는 구약이고 새 예루살렘은 12제자를 축으로 세워진다고 해서 12지파가 12제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 저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인천은 마태지파입니다. 그래서 부평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거기 본부가 그쪽에 있거든요. 부평에. 예,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주일날 보면 다 그 지파만의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다녀요. 흰 옷에 검은 정장 입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모이지 못하는 게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데 이미 저거는 지파별로 그게 다 있고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신천지들이 이제 요즘에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작년에 10만 명의 수료를 했다. 성경 공부 수료식을 했다. 근데 그 10만 명도 이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했거든요.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미 30만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겠죠. 아니 14만 4천에 넘었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고 왜 계속 이것이 되느냐 이제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의 자리에 달 수 있다 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14만 4천 명만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리로 추가된 게 흰 무리 아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흰 무리는 이제 신천지 안에 든 사람들 이렇게 포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왜냐면은 신천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단보다도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10만 명이 성경 공부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만 명이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 10만 명이라는 그 안에는 기존 신천지 신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이제 거짓으로 막 인원을 올리고 있어요. 저기는 부흥되거나 이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간 전도하지 않으면 헌금을 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못하면 뭐 1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겉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 저기 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부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해외에서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다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그런 거 봐 인터뷰 따면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뭐 신천지만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지만 강의를 듣고 보면 그땐 보여요. 아 이거는 정통 기독교에서 신천지를 반대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고 요거는 정말 신천지로 홍보하는 영상인지만 보면 그때는 이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자랑하는구나, 얘네는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신천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격했던 게 뭐냐, 한기총을 공격했어요. 왜냐면 한기총이 신천지 하려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단격인 이제 교회 연합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그냥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이단도
이 교회 연합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를 공격했지 연합체를 공격하지 않는데 이 자들이 공격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들었을 때 어떤 게 진리인지 한번 들어보게 하자라고 해서 성경 공부 영상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비밀 성경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막 그림 그려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보면은 교회 것도 들어보고 자기네 것도 들어봐서 판단해서 오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말 같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거 이단들의 비유풀이에 여러분 안 빠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경을 구절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그 구절을 인용해서 쓰긴 하지만 인용도 그 내용에 맞춰서 인용을 하지 아무 데서나 인용을 끌어다 쓰진 않거든요. 근데 신천지 같이 하는 비유의 풀이의 단점은 뭐냐면 그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 노래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해서 단어라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원숭이 엉덩이가 뭐로 끝납니까? 백두산으로 끝나요.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라는 게 되거든요. 예,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성경을 할 때 보면 계속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하면서 뭐 C로 갔다가 뭐로 갔다가 C하면 또 일로 가서 C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C가 있고 사탄의 C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C가 나오는 본문 갔다가 또 사탄의 C가 가는 본문이 갔다가 또 C 나오면 이제 나무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또 나무로 가는 본문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 보니까 처음 성경 공부하는 쪽에서는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성경을 광범위하게 잘 알고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하는구나. 근데 막상 들어보면 뭘로 끝난다? 이만희가 구원자다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풀이는. 그리고 비유풀이에도 허점이 있어요. 비유풀이의 이제 허점이 이제 동방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동방에서 한 목자가 나니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저기 고레스 왕을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시대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이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 페르시아 지방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해서 한국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문을 하죠. 그러면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냐?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한국이냐?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허점을 못 막으니까 뭐냐면 개역 한글 성경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역 개정 보시나요? 개역 한글 보시나요? 개역 개정 보시죠. 예. 개역 개정을 보나 개역 한글을 보나 쉬운 성경을 보나 문제 없거든요. 내용상 단어는 달라도 똑같은 내용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는 못 바꿔요. 바꾸면 이게 벌써 달라져 버리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역 한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통해서 잡기도 했어요. 근데 또 개역 한글을 보는 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합동측이 또 개역 한글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완벽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천지를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로 이제 성경을 하는데 예전에 저한테도 그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저렇게 교회 비치해 놓으시잖아요. 성경책. 개역 한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들이 개역 한글을 고집하는 것 뿐이지 개역 한글을 본다고 해서 신천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유풀이가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신천지 성경 공부에 갈 뻔했어요. 예, 갈 뻔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이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지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신천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비유풀이 뭐 이렇게 비유하면은 신천지입니다 해서 뭐 씨밭 나무새 가지고 뭐 씨는 말씀, 뭐 밭은 우리의 마음, 말씀은 뭐 막. 근데 씨밭 나무새가 실제로 씨 뿌리는 부위에서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서만 맞지 다른 곳에서의 씨는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성경의 비유는 그 한정된 내용 안에서만 유효한 거지 그것이 그 밖의 다른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게 틀린데 신천지는 딱 그걸 공식화 시켜버려서 딱 글로만 무조건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시록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딱딱딱딱 끼워 맞춰 놓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이게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풀이의 단점이라는 것이고, 신천지는 저렇게 영상들을 계속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계시록 강의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화요일인가? 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10몇 장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것을 해외에다가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천지가 활동하는 어플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은 그 신천지 말씀 대성이 이렇게 조금씩 항상 떠요. 이렇게 광고가 스폰서 광고로 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왜 보이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아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좀 말씀으로 좀 갈급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잘 몰라서 이제 클릭해버리면 이제 신천지 말씀을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신천지 입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천지 앞에서 얘기했던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실제로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하는 겁니다. 밖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만희 하면 이제 김남희가 있었어요. 항상. 예. 근데 지금은 김남희가 나와버렸거든요. 탈퇴하면서 다 까발렸어요. 신천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든지.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교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러면서 또 교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처음에 빠지는 건 어떤 비유풀이와 그런 걸로 빠지다가 이렇게 교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또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들을 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단 상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여러분 교인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할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단 상담을 잘 못하세요. 왜? 딱 그 안에 말한 대로 그런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만 이제 그 맞받아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구원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로 항상 가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들으면 이단 상담소가 제일 빠릅니다, 원래는. 예. 그리고 친구나 뭐 친척이 하면 다 안 돼요. 무조건 가족이어야 돼요. 왜? 가족으로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왔을 때는 법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끌고 나오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만 뭐 친구나 이럴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이미 다 변호사나 다 있거든요, 로펌들이. 그래서 도저히 뭐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단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가족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어떻게 끌고 나올지를 작전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믿는 집이건 안 믿는 집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뭐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 건 벌써 무너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작전을 먼저 짜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담소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이거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그들에게 들어요. 왜 가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내적 치유를 먼저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좀 처음에는 이제 상담소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어떤 성경적인 공격 그것만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도 안 듣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을 좀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흘려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구원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들은.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어떻게 구원받은 교회들이 저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래 하면서 구원이란 단어로 항상 그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맞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단체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성경 공부해봐. 여기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렇지,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죄인들의 모이는 공간이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구원관이 정확히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구원관이 없으면 바로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관을 알려줍니다. 그럼 구원관이 잡히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구원관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정식적인 교리가 들어가고 정식적인 그 틀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단 교리를 하나씩 다시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짚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 잡혔다는 건 교리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정확히 잡고 이제 이단 교리를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배워오는 거고, 자, 이제 안산홍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상담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예, 왜냐면은, 로펌이 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재판을 해도 변호사들을 싸게 쓰기 때문에 다 지거든요, 지금. 이번, 얼마 전에도 뭐 청춘 반환 소송해가지고 거짓 포교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2심까지 지금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걔는 항상 져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안 져요. 여기는 대형 로펌을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해도 이런 우리가 봤을 때 신앙적인 문제가 보이지만 법으로는 문제가 없게끔 걔네들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안산홍 증인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떤 교리적인 얘기는 이제 간단해요. 하나님의 교회가는 안식교 라인입니다. 네, 안식교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릴까요?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인 항상 토요일날 북적거리고 주일은 평온해요. 안 열어요. 주일은. 네. 왜냐면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십자가를 왜 다냐, 안 다냐, 이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왜 성탄절이냐, 이제 이런 거 걸고요. 그들이 제일 이제 아킬레스건이 6월절이에요. 예. 그들의 구원관은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을 목숨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에 대한 이론만 깨버리면 그 사람들은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많이 고려하냐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부인 하나님. 그래서 여자에 대한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이혼을 조장해요. 예. 왜냐면 남편들은 이단이니까 문제가 되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들 분 입장에서는 신앙이 가정보다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혼하고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면서 글로 다 이제 많이 가고, 예전에는 여기서도 이제 가가호호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태양신의 날이거든요. 실제 교회 사학적으로 봐도. 근데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음력 1월 14일, 6월절. 성경에 나오죠? 네, 음력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성탄절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홍도 이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교리적으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귀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귀신론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인간이자 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딱 그대로 100%로 믿고 있는데,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상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떠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걸려 있고 그 예수의 영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떠나가고 하늘에 있다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산홍 앞에 얘기한 그 사람들이에요. 뭐 정명석, 안산홍, 이만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치유를 시켜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기적을 베푼다. 이게 이제
모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 부분이거든요. 안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안산홍원 때 갔는데, 안산홍원 때 가서 예수님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어떤 사역을 채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다의 왕이 기본적으로 40년을 했어요. 사울도 40년 왕했고요. 다윗도 40년 왕했고요. 솔로몬도 40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우연인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의 왕들은 40년을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도 다 막 가지각색으로 왕에 대한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라인으로 본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40년. 그러면은 이 이세의 뿌리, 그 뿌리에서는 40년을 통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몇 살까지 이 땅에 계셨어요? 다윗의 라인인 예수님이 33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기간을 못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누가 채운다? 안산홍이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렇구나. 왜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교리 중에 이제 하나고, 이제 장계일자는 안산홍의 실제 부인이 아니에요. 전도사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 출신인데, 이것도 교파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하나가 있지만 여기도 4개의 교파가 나눠져 있어서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파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세계복음 선교회 총회라고 해서 김주철을 이제 총회장으로 해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그냥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세우고, 이제 어떤 그런 총회의 목적으로 이제 김주철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막 지네끼리 이런저런 하면서 선전하면서 최대한 나쁜 거는 안 보이고 좋은 것만 계속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인정받는 건 뭐냐면 교단이 없다고 자랑을 해요. 저희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부터 교단이 생겼냐, 이게 다 사람들의 욕심이고 문제지 않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는 통상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네는 단수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은혜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들의 찬송가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산홍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개사한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가사거든요. 그래서 후렴이 안산홍님 능력 그도다 그 말씀 믿으오 이러면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신격화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찬송가를 해서 다 이제 안산홍을 넣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김주철 목사의 이제 전도사가 장길자다. 근데 어느 순간 교주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걸 이걸로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김주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저희 보세요. 6월절 대성회. 우리는 저런 단어 안 쓰거든요. 기존 교회는. 여기 6월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는 신림에 있는 거고 하나는 분당인가 성남 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죠, 건물 자체가. 제일 큰 게 저기 판교인가 있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매각되면 제일 먼저 달라들어요. 좋은 교회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어딘가가 이제 이 교회가 짓다 보면은 빚을 지면은 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180몇 억짜리가 90몇 억? 이렇게 막 강가 떨어지면 그거 제일 먼저 무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깨끗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많고, 저 이제 양주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산 것 같아요. 그 교회들이. 그래서 얘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면 제일 먼저 뭐냐, 십자가 떼는 거예요. 십자가 우상이다 해서 십자가 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는데 십자가 탑이 있다 그러면 그거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교회 샀다. 이런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건물도 이렇게 교회탑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산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매각한 교회를 해서 부동산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게 이거죠.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봉사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온갖 표창장을 다 쓸어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교회거든요, 여기도. 여기 세상은 이단이라는 거가 없어요. 그냥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여기는 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선한 일을 하니까 표창을 받는데, 이제 뭐 대통령도 받고, 저기 미국도 받고, 아직 안 갖고 왔지만 예전에 어디께 제일 많이 있다면 영국 무슨 여왕 수상, 이 2017년인가 18년인가 맨날 다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 그렇지, 저런 데가 교회 같은 거지. 저렇게 다른 나라에 봉사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하지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신천지는 벌써 이미지 자체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막 대적하고 좀 피하고 싶고 강한 데인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성을 위한 어떤 미술회, 어떤 뭐 관람회 하면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해놔가지고 이미지가 좋은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요. 정명석 JMS가 2019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많이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 성범죄 쪽이죠. 예. 그래서 대전 월명동에 있고 통일교와 비슷하게 똑같은 교리로 선악의 타락은 하와가 뱀과 부적절한 관계를 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교리는 그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따먹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사탄하고 영적 혼음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서 죄가 하와의 몸에 들어왔고 그런 죄된 하와는 죄된 자손을 낳는다라는 게 이들의 교리예요. 그러면 이 죄된 몸이 선한 몸이 되면 이제 선한 자손으로 바뀌겠죠? 이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그 선한 몸을 만들려면 예수의 영이 와야 되고 예수의 씨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정명석과 잠자리를 가지면 악한 여자의 육신이 하나님이 택한 선한 육신으로 된다고 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교리예요. 그럼 이들의 교리대로 보면 아담은 어디서 죄가 들어와요? 그렇죠. 하와의 자손은 죄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이제 무너지는데 여기서도 비유풀이라고 하거든요. 30개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약간 기적을 다 부인합니다. 기적적인 건 다 부인하고 최대한 과학적이고 그런 쪽으로 많이 끌고 가는데 여기는 이제 교리도 있겠지만 이제 탈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정신분열증을 좀 많이 일으켜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어떤 연애와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게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좀 많이 남는 게 이제 JMS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정명석 동생이 이제 정조은이라고 해서 지금 거기가 또 이어서 계속 같이 뭔가를 하고 있고요. 정명석은 인천 쪽에 있습니다. 저기 인하대 같이 특징은 이쁜 여자들만 데리고 가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 하는 쪽에 항공과 그쪽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응원단, 대학 응원단 이런 쪽이 이제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명석에 이제 빠진 사람을 상담하려면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어요. 저기 안산 상록교회. 거기에 이제 JMS 32년간 이제 총재라고 표현을 했던가 그분이 거기까지 일하셨던 분이 탈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지금 JMS는 상담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상당히 좀 약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명석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전 월명산에서 상록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을 다 하면 이제 우리 정명석님께 이제 소개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뽑아요. 뽑아서 이제 정명석이랑 이제 하루를 지내게 해서 관리를 하는 이제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라비스라는 이제 앨범인데요. JMS에서 만든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찬양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은 그 곡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누가 부르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간과할 수 있잖아요. 프라비스는 JMS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왕국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제일 많이 다녔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근데 이제는 이제 편지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자필 편지도 많이 쓰고 남자들은 이제 병역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교리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역 기피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서는 그냥 끄덕거리면서 넘어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만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지금 대환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수혈 금지예요. 수혈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온 건데 피는 생명이다 해서 죄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수혈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게 들어와 버리면 죄가 되기 때문에 수혈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사탄의 법이고 바벨론의 법이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웃긴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거 먹고 다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룹을 지으면서 포교를 하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고 외국 이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저희가 이제 이단 상담소도 상담을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이단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고민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변론하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답이 다 있어요. 이미 문답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론하면 이렇게 답하면 되고 어떻게 변론하면 이렇게 답하면 되고 해가지고 300가지의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내가 다시 공부하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라고 후퇴한 다음에 본부에다 올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본부로 올라가고 본부에서 연구해서 다시 답이 오면 그걸 얘기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세계로 다시 또 퍼뜨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저희가 개종을 못 시켜요. 계속 그냥 힘싸움만 하다 끝나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영적 부활이다. 이제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다. 육이 세어난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보여진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러셀이 해서 그들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이외의 외경을 가지고 그들이 또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기피자가 다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옥을 가잖아요. 병역 기피는. 대신 우리는 감옥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계속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잘 모르지만 계속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풀려버리면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거리끼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예로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 안 가려고 여호와의 증인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남자들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안 가려고.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가면은 군대 안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회관은 뭐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도지, 그림 약간 그래픽하면서 읽어보면 별 내용 없어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뭐지라고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저런 전도지. 저거 여러분 가져가실 때 그냥 에이 안 받아 이러고 하고 좀 이렇게 손살이 치시죠. 그냥 받아가시든지 집어가세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거 받고 미혹받느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하나 더 줄여놓고 버리시면 안 보이는데 버리셔야 돼요. 보이는 데도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이단을 막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 책들, 파수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신옥주. 신옥주는 좀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좀
이단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이 사람 설교는 저는 딱 듣는 순간 이단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방언으로 쓰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방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방언 해석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 이상하다는 게 벌써 느끼져서 이상한데 아니라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피지로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제2의 장소로. 근데 피지에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제 동기 목사 중에 실제 피지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이 신옥주 은혜로 교회가 피지에다가 자리를 잡고 땅도 사면서 뭘 하냐면 이제 큰 땅을 사서 피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식당들을 다 사요. 그러면 그 식당도 다 은혜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식당을 하면은 이런 식자재가 와야 되잖아요. 그 식자재가 어디서 와요? 자기 농장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계속 돈은 자기네로 다 들어오고 일은 피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리와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피해가 크죠. 그래서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옥주는 감옥에 있어요. 폭행죄로.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천에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수면 위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여자분인데 책도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방언에 대한 책, 그리고 성경에 대한 건 뭐 거짓말, 교회도 거짓말, 교회는 뭐 무당이다 막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썩었다, 뭐 부패했다 막 그러면서 막 정죄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다.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걸 들으면은 그 신옥주 목사의 설교가 맞나 보다. 그 교회가 제대로 이야기하나 보다.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제목 잘 안 보이시는데 뭐 성경과 다른 거짓말, 예언기도, 뭐 사기꾼 김은경에 대한 사실 증거, 이건 뭐 은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얘기고, 세상 욕심 때문에 찾은 무당.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신의 신앙이 다 잘못됐는데 이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게 문제였고 변화되지 않고 숙제로 갖고 있다가 이쪽 설교를 듣고 이쪽 교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졌다, 변화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거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보여주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겪고 깨닫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린 것처럼 이제 따라가 버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예, 이런 사람들. 예, 다 간증이에요, 저거. 예, 다 간증하고. 예, 저도 들어보면은 좀 시원시원한 것도 있긴 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막 예리하고. 그런데 또 들어보면은, 뭐지? 예, 왜냐면 이제 교리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맞는 얘기는 하지만 틀린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변승호, 예, 사랑하는 교회라고 해서 큰 믿음 교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직통계시, 방언기도, 예언학교 하는 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뭐 방언기도 해준다. 우리 목사님 뭐 기도가 뭐 능력이 있다 할 때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렇게 두 명이 하고 실제로 그 사역을 해요. 네,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것도 신림동에 있을 거예요. 저기 신림에 있고요. 저게 이제 전국에 있고 해외에도 있고, 제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카페에 가입하다 보니까 맨날 자랑해요. 할렐루야, 이번 주는 62,0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기간인데도 뭐 4만 명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 자랑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이름이 성령 예언학교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뭐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방언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이 주셔야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방언을 훈련.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한테도 예전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좀 야매 같은 사람들이 청소년들 방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방언 받기가 제일 쉽고 방언 받으면 제일 그게 좀 은혜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방언을 강구하게 해서야 되는데 그들에게 알려진 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를 빨리 하면 방언처럼 된다. 예.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처럼 된다.
집에서 이제 몰래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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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언이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는 방언을. 그리고 예언은 어떻게 가르치냐? 서로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몇 개 맞았냐? 예, 훈련이라고 그랬죠? 처음엔 많이 틀려요. 그러다가 점점 맞아 들어가요. 이게 예언이고 방언입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면은 많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진짜 여기는 기도빨이 세구나. 여기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제 막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승우란 목사는 기존의 개혁신학자들을 깡그리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씨름하다 얻어낸 설교입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풀어내고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욕을 해도 안타까운 게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 가족이 다 저쪽에 있고 그 자녀가 저기 전도사기 때문에 예. 아무튼 좀 별나더라고요. 예. 여기 뭐 저희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예배도 드리는데 뭐죠? 그 위로 예배 와가지고 예, 통성기도하고 앉아 있고 막 예, 좀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헌금기도에 이게 손만 대도 방언해주고 예언해주고 뭐 그랬다고. 예, 뭐 그런데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어떤 신사도 운동 그리고 은사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교계에서 예, 제재를 많이 걸었고요. 이게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책을 소개하는 건 여러분이 이거 사서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봐도 몰라요. 예, 봐도 잘 이해 안 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점 같은 데는 저런 책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이단 책들이. 그러면은 모르고 사면은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걸러야 되는 책도 물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꼭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단들이 책도 많이 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사랑하는 교회가 썼다, 뭐 변승우 목사, 뭐 신옥주 이런 글씨 써서 그냥 조용히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짚지 마시고. 자, 일제로 만민중앙교회 무한단물로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한단물이 뭐 이재룡 목사가 어떻게 했더니 그 바닷물이 마라의 쓴물처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교회인데. 뭐 70년, 80년대는 유명했죠. 그 단물 뭐 뿌리기만 해도 고장난 선풍기가 돌아가고 안 나오는 텔레비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관악구에 있었거든요.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에 있었는데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거기가 불법 그거여가지고 지금 이전하고 있고 좀 세력이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이제 이재룡 목사의 다음 이제 이수진이라는 목사가 거기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그 자기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 네. 그래서 자기에게 안수를 받고 자기의 말씀을 여기 빠진 사람들 그 만민중앙교회 가면은 그게 그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이제 교회 서점들이 있잖아요. 뭐 순복음교회도 그러고 뭐 명성교회도 가면 그 목사님 설교집이 있고 책을 이제 교회 안에서 팔거든요. 만민중앙교회도 있어요. 이재룡 목사에 대한 뭐 책도 있고 테이프도 있는데 어떤 간증까지 하냐면 내가 너무 아팠을 때 이재룡 목사의 테이프를 들었더니 그 말씀 듣고 나았더라. 뭐 그 교회 안에 전화하는 데가 있는데 전화만 들어도 뭐 내가 나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거의 신봉자들이 많이 있고 이재룡 목사도 거의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죽을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다 회복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데 이제 잘못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빠졌고 저기 GCN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플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GCN이라는 저 마크와 단을 보면 아 저게 정통이 아니구나.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온 거구나. 거기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예. 만민중앙교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짠물이 단물이 되는 현장, 성경상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다. 뭐 기사도 났었고요. 이게 이제 무한 단물 그 현장이고요. 다음에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교리적 이단이고 되게 어려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단에 대해서도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리적인 거는 잘 안 건드리고 여기는 이제 현상적으로 일단 뭐 제일 유명한 얘기로 그게 있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구원파 주장. 왜냐면 히브리서에 2번 회개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했다라는 건 뭐예요? 죄를 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서 그 구원의 확신, 이 사람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해도 그들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회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실제로 구원파 쪽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잘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되고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뻔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질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구원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몇 시 몇 시에 받았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죠? 언제 받으셨어요? 이게 구원파의 질문이에요. 대답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례 구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확정 짓는 날이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직접 물어보면. 구원파는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호환, 권신찬, 박옥수. 그래서 한때 박옥수가 우세했습니다. 구원파. 왜냐하면 뭐 IYF, 영어 글로벌 캠프, 뭐 생명의 말씀사 그래가지고 뭐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장충체육관에 뭐 성경 세미나 집회 하면은 다 박옥수 세미나였는데 갑자기 이호환이 떴어요. 이호환이 이제 안양에 있는데 여기가 누구 때문에 떴냐? 유진 기태형 때문에 떴어요. 그 SES 유진 연예인 유진 기태형이 이호환 구원파 교회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구원파가 공격받았을 때 유진이 실드 치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이단이면 이단이지. 뭐가 뭐냐 하면서 이제 공격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파는 힘이 세다. 그래서 뭐 세월호 예전에 뭐 세모 사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돈을 어떻게 걷어내냐면 교회마다 교회 자체 내에 은행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헌금도 거기서 가져가게 하고 그렇게 좀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박옥수 구원파는 뭐를 만드냐면 또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또별은 뭐냐? 먹기만 해도 암이 치유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사람들이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 걸려서 벌금 냈거든요. 그런 데고 여기 이쪽이 이제 안양에 있는 이호관에 있는 안양 서울교회고 저쪽이 이제 박옥수가 있는 교회. 저기는 그 경부선 가다 보면은 보여요. 그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식교 계열, 안식교 계열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거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엘렌지 파이 씨 환상 중에 본 그 책을 가지고 하고 생애의 빛인가 그 책을 경전으로 그 사람들은 보고 있고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구약에 있는 뭐 엘리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그냥 구원에 대한 선지자로서 조금 더 기적도 베풀고, 왜냐하면 엘리야도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엘리사도 병 고쳤잖아요. 그런 류의 선지자로밖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그 SDA라고 해서 제7일 안식교인데 그거죠. 그 영어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데가 이제 여기 제7일 안식교가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위에 보면은 공식 명칭은 제7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하는 걸로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그냥 크게 없는데 여기 보면 36 SDA 이게 유명해요. 36학원. 그래서 36 들어가는 건 다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정통 교회를 다녀도 저런 이단 학원에 간다고 한들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받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SDA가 만든 학원의 그 강사들이 누구겠어요? 다. 그 안식교 교인들이 강사를 하고 있겠죠. 영어를 가르치던 수학을 가르치던.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성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영성을 갉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적 전쟁을 일으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냥 영어 배우는데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지구 그림에 비둘기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쓰는 게 지방교회입니다. 이들은 이제 양태국적 삼위일체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만드는 십이남일주의. 그래서 이런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잘 못 잡아내요. 설교를 듣지 않고서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방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워치만 리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쓴 책, 자기들이 만든 책을 항상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치만 리 책을 만약에 보게 하던가 가르치면 이제 지방교회로라고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류들이 있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어떤 현상적인 거면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하는데 지방교회는 전혀 이런 교리적인 이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제보도 잘 안 하죠.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앞에서 구원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구원파에서는 11조가 율법이에요. 예배도 율법이고 그리고 직분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나누는 게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어떤 그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좀 부딪히는 사람들은 구원파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교리로 또 이제 끌어당기고 조효선 양상비는 여러분 주위에는 잘 없을 텐데 중국에서 온 신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이건 이제 사회적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고 근데 여기는 되게 무시무시하고 이제 지방에 여러분들이 좀 뭐 어르신이 계시거나 그런 쪽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방 쪽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실제로 장기 매매도 하고요, 인신 매매도 하고요.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도리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난민 신청 뭐 이렇게 해가면서 피해가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우리와는 이제 조금 부딪힐 일은 많이 없겠지만 주위에 이제 어른들은 여기에 많이 빠질 수 있어서 미리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킹 제임스 성경은 요즘에 또 갑자기 많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킹 제임스 번역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번역본을 보고 있잖아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보는데 여러분 루시퍼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아세요? 루시퍼? 여러분 사탄이란 단어는 이제 루시퍼를 많이 떠오르는데 루시퍼가 킹 제임스 번역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루시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데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거든요.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사야에 보면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새벽별. 근데 이 새벽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탄으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새벽별을 바로 루시퍼로 해서 사탄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사람들도 일단 사탄하면 루시퍼를 많이 또 떠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만든 그런 교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으로만 해석을 하고 유튜브로도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나온 정동수 목사 설교를 되게 즐겨 듣고 잘 들었는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기는 안 듣겠다라고. 왜냐면 이송호 정동수가 우리나라의 그 킹 제임스 번역 쪽 딱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박진영도 이쪽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예, 박진영이 그렇다고 뭐 킹제임스 쪽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제 계속 고집하는 거. 저희도 이걸 하나의 그냥 텍스트로 보거나 참고 도서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걸 이제 텍스트로 시켜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이게 텍스트가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해석한 것대로 또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되거나 또 잘못 풀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했을 때 그 주기도 가로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고 얘기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정경화 시켜버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킹제임스 번역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좀 걸러내기 쉬울 거예요. 저기 말씀보존학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거는 그냥 걸으시면 돼요. 예, 이거는 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GER 유튜브를 보면 정혜동이 저기 신천지라입니다. 저기 광주 쪽 지역장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이만희에서 나와서 신천지 아류가 됐고요. 평강제교회는 이제 저기 죽었는데 저기 현대종교, 예, 박윤식 목사, 예, 그쪽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족보를 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해선, 여기는 뭐 전쟁 난다고 했다. 그다음에 예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여기가 박보검 때문에 예, 상당히 떴던 데고요. 다락방 유광수, 여기도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렘넌트란 단어 쓰는 순간 이제 딱 아시면 돼요. 다락방. 그래서 여기 유광수도 교회가 저쪽에 있죠. 저기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쪽에서도 지금 여기도 분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 돈에 대한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고요. 천상지천이라는 사람은 TV에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도 약간 하는 짓은 신천지 같아요. 네, 신천지 교리는 아닌데 하는 짓은 신천지 같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갔고요. 보여드리면 이제 이초성 목사, 여기도 저도 예전에 한번 갔어요. 네, 여기서도 제가 고침을 안 받은 게 감사하고 네, 지금도 근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치유사역이에요. 귀신 쫓는 사역. 네, 그리고 박보검이 여기인데 안타까운 건 그거죠. 박보검도 어렸을 때 아팠는데 여기서 치유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반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조석교회 쪽에서. 예, 여기 다 이제 나오고요. 저기 나오죠.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시고 경험하셔서 이곳에 오시는 누구나 와서 성령 체험을 하라 이거예요. 병고침을 치유밤을 하면은 누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경험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와서 그걸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렇게 모였죠. 실제로 이초성 목사는 이렇게 해서 뭐 장풍 날리고 막 귀신 쫓고 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 이 귀신론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귀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귀신이 온 거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귀신 때문에 그런 거고, 성적이 안 나는 것도 귀신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 귀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 귀신이 우리의 조상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영. 그거를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학교 다니는 어린 애들한테도 귀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뭐 만화나 영화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영으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이 귀신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의 영을 떨쳐내야 되고, 그 믿지 않는 영을 떨쳐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구원자의 대상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귀신이 됐기 때문에 대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큰 교회가 실제로 저렇게 있고요. 네. 거기서 나온 책입니다. 네, 다 귀신과 관련된 이제 책을 썼겠죠. 내용들이 다 보이고. 네, 물문교 요즘에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여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핸섬한 두 남자들이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 영어의 내용이 결국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와 같은 영어. 그리고 이들은 이제 몰몬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몰몬경이 있고요. 유타주. 근데 실제로 몰몬교는 미국에서 되게 인정받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몰몬교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유타주가 이제 몰몬교가 80% 이상 있는데 거기가 제일 범죄가 안 나고요. 제일 깨끗하고요.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제 몰몬교에서 실제로 하는 행사들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직접 보진 않지만 실제로 이런 행사들을 다 하는 것이 몰몬교입니다. 자, 천부교 박태선은 정통에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통합측. 근데 변질이 돼서 소사에 이제 신앙촌이 생기고 박태선이 이단이 됐죠. 박태선의 특징은 마크가 이렇게 월계관에 비둘기 그림이 있는 게 이제 천부교 마크거든요. 천부교는 이제 조금씩 이게 세력이 많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이제 뜨게 됐냐면 요것 때문에 한번 떴어요. 예전에 토암산에서 1049의 시신 발견했는데 이제 다 안매장한 걸로 천부교에서 안매장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천부교가 사업을 해요. 신앙촌 들어보셨죠? 신앙촌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업해서 사람들이 병 걸리거나 그러다 보면 다 이렇게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밖에서는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게 천부교 제품 요즘에 제일 많이 뜨는 건 요구르트. 런이란 요구르트 아시죠?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두각되고 있고 신앙총 상해에서나 뭐 간장, 두부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다 거기 그냥 먹고 살리는 거예요. 신앙총은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이비 대처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빠른 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치면 나와서 그냥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되고요. 기업체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억 못 하세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것도 2014년 거라 이제 업데이트가 좀 덜 된 부분이긴 한데, 뭐 여러분 아직까지 유명한 거죠. 맥콜. 맥콜. 그런 거. 그런 게 있고, 이 다음에 일화 제품들. 이게 이제 통일교. 그 다음에 뭐 리틀 엔젤스. 통일 스포츠 이런 데가 다 이제 통일교와 관련되고요. 너무 많아서 뭐 유니버셜 발레단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발레단이잖아요. 거기도 통일교고 그다음에 선문대 청신국제중고등학교. 그래서 통일교가 버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사업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 이런데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고 뭐 이거 다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 인삼은 고려가 들어간 데는 다 통일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려은단은 기독교입니다.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거는 광고는 아니지만 정관장 문제가 없고 뭐 고려 홍삼, 고려 인삼 그거는 다 통일교인데 고려은단만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의약품 이런 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제7일 안식교는 이제 삼육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이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육 초등학교, 삼육 중학교, 삼육 고등학교, 뭐 삼육 보건대학, S데이 삼육 외국어 학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삼육 제7일 안식교 재단. 그다음에 시조사, 위생병원, 삼육식품. 그래서 삼육두유 드시지 마시고요. 아침 고요 수목원. 여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세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가서 그냥 심어 드세요.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부교는 얘기했듯이 뭐 롯데샌드 그런 그다음에 생명을 두고 야채 크래커 정도만 그냥 걸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승진리는 이제 대진대는 유명하죠. 대진대 학교, 대진여고. 여기는 이제 2단 2기보다 약간 타종교스러운 데죠. 여기는 도를 하십니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도를 하십니까가 대부분 증산도인 줄 알아요. 도자가 들어가서 같은 계열이긴 하거든요. 증산도에서 대승진리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선해 보이시네요. 그게 대승진리교예요. 그래서 증산도가 되게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증산도인 줄 오해해가지고 증산도랑 대승진리교는 그래서 원한 관계가 있고 도를 하십니까도 대승진리교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고요. 한농복구회 돌나라 해서 옛날에 있는데 아직도 안 사려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교주가 죽어도 아류들이 계속 남아서 그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 나눠졌고, 지방교회는 한국복음서원이라는 이제 출판사를 가지고 책을 내고 있고요. 구원파, 세무, 그다음에 IYF라고 있어요. 대학교 가면. 그리고 국제 말하기 대회, 국제 영어 말하기 대회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이 IYF입니다. 그리고 영생교, 말씀보존학교는 이제 킹제임스 조심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봤는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워낙 그냥 막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일반적으로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많아야 5개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조금 생각하면 몰몬교, 조금 공부 한 분은 JMS,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10개 얘기하는데 한국 장로교 이제 통합 측에서만 이단을 규정한 게 87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예수님만 한 70명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류들, 이렇게 이단으로 아직 총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와 비슷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이라고 표현할까 더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다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의 5분의 1은 이단이거든요. 이 추세로. 그리고 실제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원이. 교세가 줄잖아요. 계속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늘어나는 건 이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평 이동을 우리는 좀 안 좋게 보지만, 결국 이단들로 다 수평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통교회로 가던가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통교회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단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단은 또 어떤 문제를 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단이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또 욕을 먹어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단 이 세미나와 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이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잘 몰라요. 진짜로. 다 모르다가, 오늘 이 들은 것만 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좀 문제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꺼림칙한데, 그러면서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걸리더라도 어떤 후유증이 좀 없고, 또 걸릴 확률도 적듯이,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미나를 들었다고, 이단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언젠간 누굴 통해서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 그런 하나의 방어막이 생긴다는 거? 이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이단들은 교리로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활동으로 애들처럼 과자 하나 줄 테니까 와라, 사탕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이단들은 포교 절대 안 해요. 물론 물량공세를 하지만 그들의 이면에 항상 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제대로 심지 않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대로 쥐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평생 흔들리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이단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단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주위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께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소로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막 나도 좀 해봐서 해야겠다.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혹세무민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유일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사람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이단들이 활개를 쳤듯이 지금도 그 이단은 끊이지 않고 도리어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렵고 또 배우기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이것을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눈 것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한 가정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한 영혼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아오니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도 이단에 대하여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긴장을 통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